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인의 기본기와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녀, 아비, 청년,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 없습니다. 농어촌조차 무지역 교회가 없을 정도로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낸 자료를 보면 이 통계에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가 복음화율이 제일 낮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었고,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각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출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되어지죠. 1990년대 초반부터 교회는 성장보다는 정체를 염려하게 되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인들의 노령화 속도가 한국 사회의 노령화 속도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이 교회와 신자들을 보는 눈이 매서울 정도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그의 교회 공적인 예배와 봉사와 섬김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둘 만큼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담임 목사들이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한 가지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는 아무것도 맡겨주지 마세요.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맡을게요. 내년엔 쉴게요. 이 이야기들을 해마다 연말이면 반복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맡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두 말 안 하고 1년 쉬세요. 쉬시라고. 왜냐면 여러분 지금 아주 맛있게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나는 입맛이 없어서 그 밥을 안 먹겠다 그러는데 굳이 먹으라고 여러분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들이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내가 여러분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짐으로만 여긴다면 쉬시는 것이 더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복되고 귀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원망불평하게 되고 또 짐스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다운 목사,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고 교회에 꼭 소속이 되고 출석하고 봉사하며 섬겨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한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의 신앙과 삶이 여러분 만족스러우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인의 길을 걸어왔고 내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내 삶이 만족스럽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자유해지셨나요?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실지도 몰라.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놓으면 내년에 우리 집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참 자유를 알면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을 말하지 않아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망스러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속에 기쁨으로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서 내 마음이 편한 것이고 물질을 드리면서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몸으로 봉사하면서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 다닐수록 더 구속되고 짐스럽고 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그동안 너무 잠잠하고 조용해서 좋았는데 요즘은 자꾸 뭔 일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시면 되니까. 교회 일은 누가 하냐면 그 일의 필요와 가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화가 나요. 왜냐면 내가 그것을 안 함으로 내 입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체면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그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신앙 정도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저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계획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신앙과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얽어매는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교우들에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훈련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늘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관계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이면서도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자녀답게 회복되며 성경의 교훈대로 기본기와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찾고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함께 신앙인의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본질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힘썼던 변화와 성숙의 성숙한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핵심 단어는 교제와 사랑이에요. 이 핵심 단어가 암시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닌 사귐과 나눔을 누리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 아비,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청년의 모습으로 거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신자입니다. 자녀, 아비, 청년. 오늘 본문에는 이 핵심 키워드인 단어들이 두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12절과 13절에 각각 말하고 14절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세 가지 역할이 이 1인 3역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신자가 각기 다른 관계에서 어떤 때는 자녀로, 어떤 때는 아비로, 어떤 때는 청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아이로, 사람들에게는 이 베풀고 책임지는 아비, 어른으로, 세상에서는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 군사로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인 3역을 잘 해낼 때 우리는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난 3년간 부단히 변화를 외쳤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성숙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 공부를 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인 이 단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요한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자녀입니다. 요한은 자녀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요한일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보편적인 칭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그 짧은 요한일서에서만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단어인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색하고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포근해지시는가요? 우리는 자녀들아 다음에 나오는 아비드라를 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성숙한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아 라고 하는 표현도 디모데서에 나옵니다. 이 단어도 아비드라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요한일서에서 성숙한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로 이 호칭을 사용한다면 자녀들아, 그 다음에는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라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연령이 가장 많아 보이는 아비를 중간에 배치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세밀하게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미묘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호칭을 이렇게 배열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아하, 그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호칭은 구약성경 요엘서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마소렛 사본 그리고 70인경의 요엘서는 이 요한일서의 순서대로 나와요. 70인경, 그러니까 도대체 저건 뭔가, 그러죠? 여러분, 구약성경이 본래 기록될 때에 사용된 언어가 히브리어와 일부 아람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년 정도쯤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그때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헬레니즘 문화예요.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2명의 학자들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요. 이것을 70인경이라고 말을 해요. 이 70인경에도 보면 요한일서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죠. 요한은 연령의 구분이 아닌 신앙의 성숙과 관련하여 자신의 깊은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녀 아비 청년순으로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 시간이 굉장히 좀 건조한 것 같아요. 제가 입이 계속 마르네요. 호칭에 따른 신자들의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자녀들과 관련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와 14절 앞부분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은 그들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편할 때는 죄를 지었을 때, 뭘 잘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얼굴을 피한다든지,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간대를 자꾸 피한다든지, 그러면 자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는 내 편이고 나에게 편안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둘째, 아비들과 관련된 내용은 13절과 14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청년들에게 관련된 기록은 13절 뒷부분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와 그리고 14절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인 아이와 관련해서는 죄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아비와 관련해서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하는 것, 청년들은 악마 곧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하는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칭에 따라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신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각 다른 위치에 서 있을 때 세 가지 다른 역할들을 다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우며 구원은 단번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배웠어요. 구원은 나의 노력에 의해 획득하게 된 산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함으로 구원에서 탈락할까봐 염려한다면 그거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마치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가진 어떤 고상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것을 놓쳤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해요. 내 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질퍽거리고 넘어져요. 넘어질 때마다 이런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너는 내 딸 아니야, 이렇게 말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자녀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그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져요. 내가 지켜줘야지, 보호해줘야지, 내가 함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고 확신하는 경건의 훈련으로 가능해져요.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신가요? 성령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것 확신하세요?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면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절대 떠나시지 않는데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마음에 근심을 하세요. 탄식하세요. 어느 때요? 정상적으로 내가 가고 있지 못할 때,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제압당하지 못한 것을 선택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가 내쫓았다가 받았다가 내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 아니, 오신 성령님 왜 또 오라 그래요?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신자들이 평생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어린이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이 아비의 단계를 추구하고, 아비의 단계에 서면 청년의 단계를 추구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역할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성숙을 이루는 과정에서 동시에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어떤 때는 자녀로, 어떤 때는 아비로, 어떤 때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자의 1인 3역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와 목회자, 신자들이 살아내야 될 절실한 신자다운 삶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분명한 신앙을 가진 자녀로, 아비로, 또 청년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자녀로, 아비로, 청년으로 각기 다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는 자녀의식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의식. 자녀의식. 자녀의식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자녀의식이에요. 자녀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의식과 친밀도를 마음에 꼭 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된 것은 사랑으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쁘고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 또 현저하게 또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서 저를 자주 만나게 됐던 자녀들이 훨씬 더 친밀감이 높은 거 아세요? 교회는 자주 못 나왔지만 집에서는 그 영상으로 제 얼굴을 봤던 자녀들은 마침 매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제 얼굴을 자주 안 보여준 자녀들은 약간 좀 대면대면해요. 이것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는 자녀였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신자가 많지 않고, 기득권을 갖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북이 쌓여있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수북이 쌓여있는 사랑과 은혜는 내 마음의 속골이 하나도 담을 생각은 안 해요. 저쪽에 조금 쌓여있는, 뭔가 이렇게 막 해집고 뒤집고 찾아야지만 보이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있는데, 여러분, 그걸 그냥 마음 속골에 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나는 행복을 찾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리 테스 형을 불러보세요. 예? 행복이 찾아지나? 테스 형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형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답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껍데기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닐까? 껍데기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여러분 껍데기를 붙잡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지대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 안에 희열이 없어요. 이 안에 은혜가 없어요. 이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비들아, 어린 아이 같은 우리들이 또 다른 상황과 관계에서 아비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가 원가지에 붙어서 그의 진액을 공급받으며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로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훈련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는 모습이 바로 사람 앞에 책임지고 베푸는 아비의 모습입니다. 아비들은 예수님께서 드러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공동체 안의 형제나 교회 밖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비의 모습을 갖기 전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맛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에서 아비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고 나누는 분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지워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며 그 결과로 아비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아,
성숙한 신자의 세 번째 모습은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청년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신자들은 1인 3역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13절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청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악한 자 사탄을 이겼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어떻게 악한 자 사탄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의 노예로 만들었던 사탄은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진행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는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도 유혹했고, 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의 큰 뜻을 이루시는 대속의 죽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여 천상에서의 통치자로 복귀하심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정적 승리의 선언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말씀으로 무장된 신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와 원동력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를 말해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승기라고 말해요. 승기, 하나님 나라에 복귀하신 거예요.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당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라,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심으로 통치하고 계신 세상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터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기본기와 본질을 잘 지키며 자녀로, 아비로, 청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천성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 백성의 사역과 인격을 닮아가며 이 어지럽고 힘든 마지막 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저와 만난 지가 이제 한 3년 돼가요. 지난 3년 동안 무엇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지난 3년은 저는 체질과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앞으로 2년간은 일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2021년도에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 2022년도에는 새로운 일꾼과 먼저 세워졌던 일꾼들이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서 세워지는 일꾼이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것은 2025년, 2030년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행보를 할 것인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2017년 이전을 그냥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2017년 이전을 살고 계시면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이 있으실 거예요.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신자의 세 가지 역할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일을 위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